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으며 너의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물 바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였습니다. 찬양으로 헌상을 드리고 물질로 헌상을 드리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사 저들이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맡겨진 사명을 반듯하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들을 받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손이 비어서 바치지 못한 손길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싶어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오고라는 것은 우리 양한나 집사님과 그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에게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그에게 여러 가지 달란트를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지혜롭게 우선순위를 잘 정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딸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 형제에게도 함께 하시고 우리 서빈이와 준빈에게도 함께 하셔서 그의 미래를 지켜주시고 특히 우리 서빈이 준빈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서 크게 쓰임받는 두 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라는 것은 우리 조명희 강도사님 그의 미래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겸손히 주를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반듯하게 잘 사용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겸손히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늘 낮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의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7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구약 성경 329쪽입니다. 여호수아 7장 19절에서 21절 구약 성경 329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다 찾으실 때까지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나이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이 시간 하기오스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내가 노력한 물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보희 성도의 태중에 있는 아기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산모와 아기가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또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성재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일 때까지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공중 화장실 아시죠? 공중 화장실과 개인 화장실을 비교하여서 볼 때 일반적으로 공중 화장실이 개인 화장실보다 아마도 더러울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개인 화장실은 주인이 있지만 그래서 그 주인과 혹은 주인의 가족들만 사용하지만 공중 화장실은 주인이 따로 없어서 말 그대로 모두가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없는 땅을 뭐라고 하죠? 공유지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땅은 여러 사람들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쉽게 더럽혀질 수 있어서 그럴 때는 아마도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방치하게 되면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뭐라고 말합니까? 공유지의 비극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있죠? 교회는 공유지입니까? 아니면 사유지입니까? 네. 빨리 답이 나와서 약간 민망한데 공유지는 교회는 공유지일까? 사유지일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법인이죠. 또 근데 비영리 기구지 않습니까? 공유지의 개념을 갖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무언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당회 있죠? 또 재직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공동의회 이런 것이 있어서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무언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교회는 공유지의 개념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자칫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이른바 공중화장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송석교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애틋함이 없으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까요? 비유하자면 냄새나는 교회가 되는 거죠. 화장실에 휴지가 떨어진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또 몸이 건조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등록된 교인들 등록된 성도가 많아도 애틋함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교회는 더러운 공중 화장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교회에 대해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에덴 동산에서 그 방법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만물을 돌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대해 가지고 있어야 할 주인의식도 이 말씀에 의거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만물을 돌보듯 교회를 돌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어떤 것을 더하셨습니까? 교회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각 지체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는 만물보다 더 각별하게 관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특별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섬겨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면서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게 무엇이다? 섬기는 것이다. 섬기는 것이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 우리 송석교회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물을 때 모두 다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일을 할당받은 청지기가 되어서요. 맡은 바 그 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 있지 않습니까? 그거 묵묵히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은 저 같은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할 때도 있고 또 해야 할 때가 있는데 이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저도 그 소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는 예수 안에서 섬기는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을 때 또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그거 뭐라고 하죠? 헤드십. 이 헤드십이 아니라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그릇의 크기에 따라 그것이 가능하고 또 그래서 상대를 압도하려 하기보다 섬기는 마음으로 체율의 리더십을 가질 때 그 교회는 겉보기에는 좀 후져 보여도 사실은 내실이 꽉 찬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님.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다. 한 줌도 되지 않는 권력, 거기에 취해서 막 교회가 사유화되고요. 일개 어떤 목사들에 의해서 혹은 목사에 의해서 아니면 특정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막 좌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공동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간이라는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물건을 이렇게 도적질 하였는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간을 콕 집어서 지목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잘못을 지적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다른 사람은 잘못이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마치 단체 기합을 주시듯 잘못을 물으신 것일까요? 우리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의 책임을 물으신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체의 마음을 이미 보셨기 때문입니다. 아간은 물건을 훔치면서 보이는 죄를 지었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미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행하여서 죄를 짓지 않았을 뿐 마음으로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득이양양했어요. 득이양양. 전쟁에서 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철옹성 같은 요새를 무너뜨리고 나서 자신감이 막 하늘을 찔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해발 600m에 있는 아이성을 치려고 그쪽 동태를 살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보고했습니다. 3절 말씀 여러분 중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 말씀 중간을 보면 3절 그들은 소수이니 그렇죠? 성경책 3절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하였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은 정확한 보고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8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8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 날에 엎드러진 그 아이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2,000명, 그렇죠. 12,000명이라고 기록되었으니 최소 12,000명의 사람들이 이 아이성에 살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고자는 소수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거나 아니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에 아주 교만하여져서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보고자의 말을 믿고 아이성 전투에 3,000명 정도를 투입했는데 올려보냈는데 여러분 한번 결과가 어땠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적겠죠. 패배했겠죠. 이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그 내용이 7절부터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라고 종종 말하는 것을 보는데 그게 아니라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아야 자연스럽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지혜롭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막 원망이 섞인 목소리로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정과 원망은요,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엄연히 다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빌어야 하는 것이지 원망하듯 하나님께 빌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것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게 원망인지 열정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8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거기에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 그렇죠. 내가 무슨 말 하오리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한 것을 보고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의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직시하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망과 열정의 차이는 두 가지의 시금석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현실을 냉철하게 봐야 돼요. 혹은 자기 객관화가 있어야 돼요. 현실을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바라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둘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기도는 열정의 기도이지만 내 영광을 생각하는 기도는 원망의 기도가 된다는 것이에요. 원망의 기도. 만약 내가 지금 곳간에 쌀이 없어요. 내가 지금 궁핍하다면 혹시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을까 걱정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반대로 만일 내가 돈이 참 많아요. 그러면 이러한 풍요로움과 이러한 꽉 찬 것들이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혹시 가려지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할 때 우리는 원망이 아니라 열정의 기도를 올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제가 심히 걱정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패한 이유를 여호수아에게 일러주셨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유를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전체의 잘못으로 규정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제 얼굴 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11절 말씀. 11절 말씀 맨 앞구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이 그렇죠.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한 사람은 아간 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잘못을 이스라엘 전체의 잘못으로 묶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사실을 여호수아에게 다시 말씀하신 것이지만 그 맥락을 보면 맥락상 아간이 도둑질을 하고 난 후에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패한 이유를 한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체의 잘못으로 생각하신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가 된 백성들이니 저들에게 공동체의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너네들한테 공동체의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영적인 교훈으로 이해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가 된 백성이 누구입니까? 잘 들으셔야지 오해가 없겠습니다. 이스라엘입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입니까? 그래서 시오니즘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은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죽여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영적인 의미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없으면요, 그가 아무리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었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목사의 아들이고 장로의 아들이고 권사의 아들이라 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그런 교회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요,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섬기는 자세를 보인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랑과 평화를 실천한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자를 찾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먼저 이스라엘의 12지파 있죠? 이 12지파 중에서 어떤 지파가 뽑혔습니까? 유다 지파가 뽑혔지요.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중에 세라 족속이 뽑혔고, 그 다음에 세라 족속 중에 삽디 가족이 뽑혔고, 드디어 이 삽디 가족 중에서 아간이 뽑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들통난 아간이 뭐라고 말을 하였습니까?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아간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보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지금 아간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간의 회개는 진실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아간이 진실하게 회개하고 싶었다고 한다면 아간은 중간에 자신의 죄를 실토해야 했습니다.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뽑혔을 때, 야, 이거 상황이 심각하게 전개되는구나. 재빠르게 빨리 실토하자. 라고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서 세라 족속이 뽑혔을 때, 만약 타이밍을 놓쳤다면, 세라 족속 중에서 삽디 가족이 뽑혔을 때, 아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라도 자신의 죄를 실토해서 제가 훔쳤습니다. 라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모습에서 어떤 표현이 좋을까 계속 고민했는데, 아간의 철면피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철면피. 이 정도까지 됐으면 웬만하면 실토할 만한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혹시 나 대신 다른 사람이 걸릴지도 몰라, 걸려들지도 몰라 라는 철면피 같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동안 그런 식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뽑히면 지금 이 화살이 다른 곳으로 가더라도 나는 가만히 있어야지, 내가 훔쳤지만 가만히 있어야지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삽디 가족이 뽑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무릎을 꿇었어요. 근데 아간은 그러지 않았어요. 끝까지 버티면서 설마 하면서 내가 빠져나갈 국리를 끝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여기를 보면 아간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처음 구절을 보면 아간은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기가 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간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신이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력한 물건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나 때문에 집을 샀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자식이 잘 컸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교회에 건축을 했다는 거예요.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빼앗았으니까 자기가 갖고 간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다 나 덕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뻔뻔하지 않습니까? 아간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잘 들으십시오. 돌에 맞아 죽습니다. 아간뿐만 아니라 아간의 가족도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아간의 가족이 함께 죽은 이유는 아간의 범죄에 그의 가족들도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신 이유가 재물 때문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재물에 손을 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외투가 없으셨겠습니까? 그게 필요하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과 금 따위가 필요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신 것은 당신과의 약속이었던 것이에요. 약속. 물건이 아니라 약속이었던 거예요. 약속. 하나님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으니까 그 언약을 지켜야 할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너희들에게 있었는데 그들은 그 약속을 저버린 것이에요.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제 자신에게도 묻는 것입니다. 송 목사 너는 어떠니?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2026년을 사는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일까요? 이 말씀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간의 이 모습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들여다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 탐욕을 잘 다스리고 있는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죄책감에 빠져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호수아가 드렸던 기도이다. 여러분 이를 믿으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간청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수요예배에도 참석하여서 간청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마칠게요.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로 부족한 종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십시오. 원망의 마음에서 거룩한 열정으로 갈아타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여러분 10분 발휘하십시오.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데 힘쓰십시오. 저 좀 보시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기억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집사님과 박지원 집사님에게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다음 주에 찬양 청년부 학생들 찬양이 있는데 찬양 리더가 오늘 참석하지 못했으므로 저 뒤에 태연 형제와 윤서 준서 학생 찬양을 곡을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한번 시켜주시겠어요?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